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음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들 이렇게 인터넷에서 멀리서나마 응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성도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구청에서 이번 주까지, 아마 이번 주까지일 겁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매주
다음 주면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다, 다시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다 하시는 권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주일 속별로 모이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오늘 논의해서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초대교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우님들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로마와 유대교인들의 억압 속에서 교회는 어렵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무덤인 카타콤 안에는 당시 성직자들의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굴과 같은 무덤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죠. 신앙은 죽음의 장소인 무덤 안에서도 생명을 주었고 절망밖에 없는 그곳에서 소망을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우리도 다음 주면 이렇게 다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다음 주면 주님께서 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견뎌내던 그 신앙이 마침내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멈춰졌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가 아예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카타콤에 있었을 적에 박해를 받았던 그때 그 신앙은 가장 순수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세례를 받은 이후에 노예들을 다 풀어줬고 여성들과 외국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받아줬습니다. 초대교회인들이 그랬었습니다. 초대교부인 터툴리아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의 칼에 찔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당당히 신앙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교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됐죠. 초대교회 신학자인 오리겐은 순교가 가장 위대한 신앙의 정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마지막 페이지는 순교이고 이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당신의 부활과 하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순교와 헌신으로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변형됐지만, 그렇지만 바로 이때부터 교회는 순수함을 잃어갔습니다. 권력의 맛을 알게 된 겁니다. 왕권과 결탁하고 신앙생활이 아닌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질된 교회가 싫어서 사람들은 사막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산속에 은둔하면서 수도사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수도원 운동이 시작된 거죠. 바로 이 사막과 산 중에 수도원을 세웠던 그 정신이 2000년 동안의 서구교회를 지켜왔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영성서적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서적의 뿌리는 거의 다 수도원에서 나온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수도원 출신이고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 수도원 운동을 일상의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살려고 해서 메소디스트, 곧 규칙주의자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수도원의 정신이 교회를 개혁했죠. 캐톨릭도 타락 일본도로 나가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토렌트 종교회의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교회가 됐습니다. 종교개혁은 개신교를 만들었지만 또한 캐톨릭도 살렸던 겁니다. 웨슬리의 메소디스트 운동 역시 산업혁명 이후 물질이 많아지면서 퇴폐적으로 바뀌어가던 영국 사회를 전혀 새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진 썬다싱은 십자가의 겉은 쓰지만 속은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욕망대로 사는 것, 기분대로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주기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의무를 다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생활의 속은 달콤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의 현존을 발견할 때, 교우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찾아낼 때, 내가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될 때, 서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에서 살다가 남을 위해 헌신하는 교우님들을 찾아냈을 때,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아낼 수 없는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겉은 씁니다. 그러나 그 속은 달콤합니다. 우리 교회 저 멀리 용인에서, 안양에서, 그리고 고양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 가졌던 그 신앙의 기쁨을 잊지 못해서 이곳에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힘이 들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친교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 영혼이 자유로운 것을 위해서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포함해서 먼 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마치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이곳 공덕교회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랫동안 나오셨던 황은임 권사님의 입관 예식에 갔었습니다. 우리를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신 부모님들, 선배 신앙인들을, 이분들의 죽음을 보면 이들의 죽음으로써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은 돈 버는 지혜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영원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이 세상을 향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살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저 충정로에 있는 종군당 쪽에서 우리 교회로 오다 보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예쁘게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분들은 먼저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아파트의 내부와 외형을 먼저 구경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죠. 저 모델하우스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헐릴 겁니다. 본 건물이 지어지면 가건물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본 건물입니까? 가건물을 사겠다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육체라는 가건물을 꾸미고 먹이기 위해서 일평생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라는 가건물을 꾸미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밖에 나 있죠. 그래서 겉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난 눈으로 사람들은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이 생겨납니다. 열등감 속에서는 우울감이 찾아오고 우월함 속에서는 교만이 자라나죠. 열등감, 우월감, 교만과 우울함, 이들이 섞여서 사람들의 삶이 만들어지고 열등감과 우울감이 싫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남들보다 위에서는 우월감과 교만 속에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그 가치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창고에 가득 찬 곡물을 보고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을 주고 찾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영혼을 평온히 하는 것은 창고에 가득 찬 쌀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생명을 찾는 겁니다. 바로 이 생명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죽지 않게 우리는 가건물이 아닌 그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찾고 그 생명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저도 죽지 않습니다. 황운인 권사님을 비롯하여 여태껏 우리 교회에서 먼저 가셨던 그 모든 분들, 그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어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겉은 씁니다. 그러나 속은 달콤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영생하는 우리의 생명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육체만을 보는 이 육체의 눈을 넘어서 영생하는 생명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는 이 달콤한 생명을 찾아 쓰디쓴 광야의 길을 걷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5장 1절에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가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란 예배죠. 그러니까 광야로 간다는 것은 예배하러 간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바로는 거절합니다.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예배를 거절했다는 거죠. 예배를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를 찾지 말고 육체의 노동만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향해서 살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라. 본 건물을 향해서 살지 말고 가 건물을 향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서 사막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애굽을 넘어 광야로 초대하셨고 그곳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음식을 차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죠.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광야로 이들을 이끌어내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누가 광야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이고 누가 이들을 먹여 살리는지 보라고 하시죠. 또한 우리들에게도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백성들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바로 그 금이 그들을 인도해내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이들은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 22장 2절에 예수께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과 평행구인데 누가복음과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임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다고 하고 그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을 청하였지만 다 사양하고 오지 않겠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밭을 샀으니 밭에서 일을 해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 힘이 센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하니까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노하여 종들을 시내의 거리로 보내어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를 다 데리고 오라고 하지만 아직 자리가 남자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들은 정상적인 건강한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들은 주인의 잔치, 곧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청함을 받지 않은 병자와 맹인들과 먼 곳에 사는 이방인들이 청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끝부분에는 나중에 청함받은 자들이 11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애굽에서 노역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청함을 받아 홍해를 건너 사막으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매 순간 생명을 주시고 이 대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밤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셨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지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의 눈은 밖에 달려 있어서 가건물만 보이고 육체만 보이고 세상의 물질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이 열려 영생은 이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고 깨닫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오지 않음을 이 밖에 달린 육체의 눈으로 보고 이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여 그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들은 자신이 만든 것이 자신들을 인도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거늘 오늘 우리의 세상도 자기들이 만든 것이 자기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나일강 삼각주에 풍부한 곡식이 있었던 그 화려한 문명의 국가인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사막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청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사막이란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라는 쓰디쓴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누가 이들의 생명의 근원이고 누가 이들을 살리고 인도하여 내는지 똑바로 보라고 하시죠. 애굽에 있을 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막 안에서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들은 귀걸이를 떼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귀걸이란 노예를 뜻하는 표시였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다 귀걸이를 가지고 있었죠. 다 노예였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얽어맨 그 노예의 상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생명이 없는 금송아지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겉을 보는 자는 많으나 속을 보는 자는 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이 욕망이 뭉쳐져 만든 저 거대한 재산이, 그 재산을 주는 회사가, 그리고 이 나라의 권력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 역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 금력을 가진 자 모두 다 지나갑니다.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력과 권력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택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혼의 눈이 열려서 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지 이제 뚜렷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 생명으로 유지되면서 지금 저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손에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품고 계십니다. 매 순간 호흡하는 이때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와 당신의 품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영생하는 존재가 우리들 자신이니 내 사회적 지위도 돈도 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잠깐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우리 모두 이 육체의 눈을 넘어서 영혼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거친 생활과 같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절망이 오늘 우리의 문화가 되고 보편적인 삶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울함과 어둠을 넘어서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은 암담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우리의 미래로 이 코로나19 시대를 넘어서 우리를 미래로 소망으로 이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교회를 이끄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힘차게 믿음 생활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시는 공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언제나 부족하여서 우리 눈앞에 잠깐 보이는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나갈 때가 많습니다. 주,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나가고 있고 누가 우리와 동행하고 있고 우리가 가는 곳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이 지나가는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 적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적절하게 주님의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그 가치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영생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모일 우리 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진정으로 더욱더 새로워져서 공동교회가 나날이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신앙의 일심으로 신앙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